우리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에 나와 신령한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시인 중에 정호숙 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시인 등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중략입니다.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택배로 온 슬픔이여, 슬픔의 포장지를 스스로 벗고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만은 슬픔의 진실된 얼굴을 보여다오.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이 남을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되는 뭉클한 시입니까? 즉 세상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반품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슬픔은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반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슬픔은 누가 보냈는지 주소도 이름도 명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포장지를 서둘러 벗겼는데, 벗겨도 슬픔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본질마저 포장지에 가려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슬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시인에게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들이 더 많고 가까운 것이 슬픔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시인이 새로운 역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요,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이 남아있을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보내버리고, 누군가 눈길에 지쳐앉아 슬픔 중에 절망하며 단식 중에 있는 그들 향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역설적인 삶을 그가 살아가겠더라고 그는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금년 2023년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말에 동의가 되시면요,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는요, 슬픔의 택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택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요, 불행만 택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도 택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보면요, 행복도에 감사도에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아멘 할 때 좋은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 말씀에는요,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시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새로운 역설로 시도한 이 정호승 시인처럼 긍정적으로 반응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 처한 지금 상황은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대국의 나라가 이미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미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나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고 자기의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이 심했고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인생의 삶의 여정이 험난했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급반전하여 창자가 흔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초월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뒤흔들리고 그 살이 썩어지는 그 고통의 아픔의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이 정호성 시인처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화가 복이 되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3년 전반기 6개월을 마치고 후반기 6개월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영원한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토지에 있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으로 인하여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암울하고 망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박국 선지자 유명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조금 전까지만 봐도요, 그는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의 사람이었어. 심지어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었어요. 왜?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의 나라가 더 강대고 잘 사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불평 불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가 환경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믿음 안에 거했더니 창자가 꼬이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아픔 속에서도, 바벨론의 그 강대국이 침공하는 그 아픔의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환경 가운데는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여러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환경 뭔가 기대했잖아요.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릴 생각할 때 사람은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박국 비록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다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이십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 쉽지는 않을지만 감사의 표현을 정리한다면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약에 감사, 두 번째 때문에 감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즉 만약에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어떤 조건을 들어줄 때에 만약에, 그래서 감사, 이것은요 유치원 어린아이의 수준, 사탕 줘야 감사하고 사탕 안 주면 감사 안 한대, 이런 수준. 때문에 감사, 그래도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 이것도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 다 막히고 하늘이 막혔고 사방이 다 막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고백,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감사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없고 사방이 다 막혀버렸지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요걸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래도 하늘 문이 열린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요 감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불행이 찾아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그렇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역자전교 대신방을 마무리하면서 신방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끝나고 약간 좀 증상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교역자들 말씀은 못 들으면서도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됐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엑스레이 찍었고 그 의사분을 통해서 엑스레이 결과 이제 물이 찼으니까 물을 빼고 약을 먹으면은 좀 좋아지겠다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때 물을 뺀 주사기를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무릎이었어요. 야, 아프대요, 물 빼는 거. 그때 우리 인천 신광교회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그 고통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약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일정 목회 사역 진행하는데,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약을 잡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효과가 좀 더 안 좋아요. 그 장례 일정 또 신방 일정이 있어서 병원에 조치를 해서 좀 더 빨리 날짜 좀 당겨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목사님 MRI 한번 찍어 보십시다. 그래서 그럼 MRI 찍어 봅시다.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 MRI 기사님 우리 또 교회 성도님이셨고, 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별로네요. 진짜냐고. 또 담당 의사를 또 판독 결과가
목사님 별로네요. 뭐가 별로냐고 이야기하라고. 나 왼쪽 무릎 십자가인데 파열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수술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뭐 마음 준비되니 이야기하라고. 오른쪽 연골이 다 없어졌다고.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없어졌다니까요. 참 마음이 참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70세 넘어야 수술하는데 지금은 수술할 수도 없고 주사 요법과 더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보자.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야,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슬픔 대신에 여러분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거, 불행이 택배로 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해가 왔어요. 아, 그래, 차라리 내가 이런 거 감사하다. 왜?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무릎 다쳐서 아파서 그냥 사역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성도들 마음 아파할까. 이제 우리 교역자님 다리가 아파서 몇 개월 동안 쉬는 분이 계신 것처럼 힘들 텐데 차라리 내가 아파보는 게 낫겠다니까요. 위로가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또 요즘 우리 성도님들요, 무릎 수술하시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지만 참 목사인지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목사인 내가 그들의 아픔을 좀 알아봐야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 생각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교회에 와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하여 기도를 받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이제 가는 중에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접촉사고가 났고 전화를 통해 우리 목사님 도착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화로 위로하잖아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괜찮으세요? 아이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야, 그 보고를 듣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 목사님 더 크게, 더 빡세게, 더 힘있게 기도해 주시라고. 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요, 영광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2023년 절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장차 2024 후반기 6개월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사실을 믿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음 안에 감사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화가 복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요, 환난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마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합력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오늘 편 이 사슴은요 매우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또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수르 나라나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세계 나라의 열방의 중심 나라로 만드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함을 이 아침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한 내 반응, 내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합력하여 선을 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돈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이 어둠의 방황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신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6개월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어머니, 아버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신 분들 잘 경청하십시오. 196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고 출신으로서 전 교생 480명 중에 석차 350명 350등 놀라지도 않네요. 480명 중에 350등 가나마나예요. 그분이 누구냐? 원종수 박사, 원종수 권사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에 그래 지금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어머니가 갖다 드리자.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딱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다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러세요.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고요. 바쳐버렸어요.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더라고요. 첫 열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거 깨끗하게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군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었어.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거 금방 드리는 거. 그래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첫 열매네.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썼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그냥 갖다 바쳐버리셨어요. 심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480명 중에 석차 350등 어느 대학교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뭘 주기를 원하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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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을 줄까? 마치 주일학교 때 가르친 선생님의 그 이야기처럼 솔로몬의 그 이야기는 나도 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고백 이후에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고 은혜가 되니까요, 또 어머니가 기도를 밀게 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됐든지 여러분 350등 아이가 나중에 5등이 되고요, 1등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서울대 의대 합격하고요, 의사가 됐는데 바쁜 의사 생활 중에 주일마다 여러분 그 인턴 사원하면서 주일마다 성수 생활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의사 곧 1등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전문 의사, 암일 전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원치 않는 슬픔의 택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픔의 택배로 찾아오는 순간 우린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한탄할 거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바국 선지자처럼 원종수 박사처럼 감사의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슬픔이 여러분 더욱더 나도 모르게 행복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씨앗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 후반기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